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흉악한 일이들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이 흉악한 일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해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일이는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양들과 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 시대 때에도요, 이 교회 가운데는 흉악한 일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심히 염려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흉악한 일이들이 교회, 다시 말하면 양들을 해칠까 봐서, 성도들을 해칠까 봐서 심히 걱정했음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더 많은 흉악한 일이들이 교회 가운데, 오늘 이 기독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그냥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알아보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흉악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을 보았듯이, 자, 이들은 개들입니다. 이들은 탐욕이 강한 개들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적은 오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진짜 적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잔태나 조직을 아예시키는 원인, 곧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있습니다. 흉악한 일을 막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흉악한 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즉 내분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 자체를 혼미케 하고 우리의 믿는 바 되는 신앙 생활을 혼잡케 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이 3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그러진 말로 내분을 일으킨다고 한 것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말씀의 내용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는요, 이 본문 말씀의 뜻을 풀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이 오늘 설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설교가 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그 시대 때도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중에서라는 말로 보아서 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늘 교회 안에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요, 오늘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희 중에서라는 말로 보아서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드다가 한때 일어나서 드다를 쫓는 사람들이 한 400명이 되었다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드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요, 그 유다가 망한 주, 유다도 죽었다는 얘기지요. 망했다는 것은요. 근데 유다를 쫓던 사람들이 또 다 흩어져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요,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어떤 목사들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가지고 가리키고 있는 사람인가, 목자인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하는데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심히 염려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요, 이 문제 때문에 밤낮으로 3년 동안 울며 불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께 오직 너희들을 부탁한다는 것이죠. 정말 너희들이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요. 자, 교회에서 문제되는 것은요, 바로 목사들이 전하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다르게 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도들에게 다른 말씀을 증거한다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증거한다면요,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왜곡되게 풀어서 가르치거나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을 섞어서 말씀을 미화시켜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에 맞추어서 성경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미 노력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흉악한 일이나 노략질하는 일이는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노략질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흉악한 일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노략질하는 일을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에서는요, 흉악한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서 거짓 선지자라는 개념의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괜히 자기 생각에 잡혀서 일반 목사들을 비판하는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바로 목사들이 될 수도 있고 성도들 자신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꼭 목사만 흉악한 일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장로들이 될 수도 있고요, 권사들이 될 수도 있고요, 전도사들, 집사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노략질하는 일이와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흉악한 일을 잘 비교하여 정확하게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꾼 목사이고 이들은요, 양의 것을 노략질하는 흉악한 일이들, 즉 개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략질하는 일이 곧 흉악한 일이가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핍박하는 자는 권세와 정치와 군사적인 힘이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공격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공격한다는 것은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의 내용을 자기 뜻대로 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애곡하거나 모르게 하고 또 다르게 풀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들을 우리는 흉악한 일이, 오늘 노닥질이라는 일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견상으로는 구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바르게 푸는 말씀이나 왜곡된 말씀이나 비슷하여서 구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악한 일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일이다, 저 사람은 가짜라고 할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힌트를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흉악한 일이, 노락질하는 일을 오늘 분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우리가 많이 보시면은요, 바울 서신은 오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흉악한 일에 대해서, 오늘 노락질하던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사도 요한도요, 요한 1, 2, 3서에서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분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별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너희에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자, 이 노락질하는 일이나 오늘 성도나 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색깔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분별하기가,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기가 지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요, 이 분별하는 뜻을 주는데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목사가 오늘 참 선지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인도하는 목사가 오늘 참 목사라고 인도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좁은 길 말고 넓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세상 길로, 이 세상의 넓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들은 바로 노락질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로 들어서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면서 헌금을 심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을 심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돈 심는 데서 돈이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요,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면은요, 자, 심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씨, 생명의 말씀의 씨를 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씨를 심는 것을 거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면은요, 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되, 그리고 성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기에서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봉사를 하고 남을 도와줄 것이면은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거기에서는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곡해가지고요, 우리는 심는 대로
건든다고 하면서 헌금을 많이 심으면 부자 될 것이라고. 자, 헌금을 만 원 심으면 10만 원이 나올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락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노락질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틀렸다기보다 어떤 진리, 좁은 문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그래서 말합니다. 꼭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의 가르침 속에는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무슨 이단이라든가 특별히 잘못된 공금 횡령, 이성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로만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해당은 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좁은 문을 말하지 않고 성공과 축복론만 얘기하는 자들이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목사들의 설교 내용을 보면은요, 심히 저는 걱정이 되어집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의 가르침은요, 성도들을 예수화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다면은요, 오늘 이것은 거짓 목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거짓 목사인지 딱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헷갈리는 일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양의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오늘 양들이, 성도들이요, 이 분별해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아도요, 그렇습니다.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붙이면 귀골이, 입에 붙이면 입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풀도 보면은 그럴싸하게 맞게끔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거짓 목사도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리고 행위를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이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심지어는 세상적으로 전하는 사람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속인다는 뜻이지만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서 보았듯이요, 22장 15절에서 보았듯이요, 거짓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노락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락질하는 일이는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노락질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도 한 애가 나옵니다. 자, 고르반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고 부모에게 할 합당한 호요를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요,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청년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교회는 청년들만 있었는데 청년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이 거루반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헌금을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고, 명절 때에 고향에 갈 예비나 부모에게 줄 용돈을 다 드리라고 하고요, 그 청년들을 고향에 보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명절 때 청년들을 불러서 밥 한 끼라도 떡국이라도 주더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목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락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낸 책임은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는 성도들이 만들어냅니다. 은사 있고 외모가 잘생긴 목사이면 스타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획된 목사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고요, 외국에도 이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그 거짓 목사라고 들통이 난 목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기획된 목사, 미리 그 교회에서 만들어낸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면은요, 키도 헌출하고요, 외모도 잘생겼고요, 아주 말도 잘합니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지만 또 악으로 쓰는 은사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애원도 소멸치 말며 또 방언도 소멸치 말라고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사도 잘못된 은사는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분별하고 버려야 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는요, 종말 때에는요, 이 거짓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요, 오늘 거짓 선생들에게, 오늘 거짓 목사들에게 그 은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요, 성도들이 좋아할 얘기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하는 얘기를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싫은 얘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를 책망하는 얘기, 회개하라는 얘기, 이런 말씀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싫은 얘기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싫은 설교를 더 많이 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싫은 얘기, 책망하는 말씀의 얘기를 더 많이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요, 회개와 천국이 오늘 목사들의 설교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떤 표적이라도 오늘 보여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능력과 기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과 표적이 거짓 선지자들이 택하신 자들에게 보이어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은사주의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지 오늘 은사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은사는요, 우리를 믿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오늘 구원받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은요, 자, 예수 이름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표적과 기사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에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주는 은사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이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습니다. 세상의 TV를 보고 정치가들이 잘못하는 것을 발견하면 여지없이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의 신앙에서는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설교의 문제는 어쩌면 그렇게도 너그럽게 넘어가는지 정말로 성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자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범자가 되면요,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같이 형벌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오늘 예수님 앞에요 많은 목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오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데요, 많은 은사들을 행한, 이 능력을 행한 오늘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오늘 썩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능력을, 은사를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저 받은 은사를 거저 주지 않는 것은요, 오늘 불법을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해서 어떤 물질을 취했다든가 어떤 자기 이득을 취했다면요, 이것은 불법을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자들이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그들 대부분이 천국에를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평신도들에게 대해서는요, 쉽게 책망하고 나쁜 행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판단하지만 주의 종들, 곧 목사들에게는 쉽게 비판하지 못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를 판단하면 저주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여러분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요,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사인가 참 목사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요, 분별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1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래요. 그 영이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너희들은 시험해 보래요. 오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누가요? 요한 사도가요? 이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까지 해보라고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그들을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가, 마귀의 영에 속해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데요, 저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애곡시키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노락질하는 자들이, 흉악한 이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척 할 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써먹을 뿐이지요, 그 말씀을 절대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영이 있고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진리의 영은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은 영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자기 자녀들을 마귀의 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는 끝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목사나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따라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오늘 진리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 속에 있는 영이 무슨 영인가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에 많은 영들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주의 종들에게 말 못할 것은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스스로 거울에 비춰보듯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 보십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는요, 자기의 얼굴을 거울에다 비춰보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얼굴을 거울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에 있는 점티까지라도 이렇게 다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비춰보면요, 우리의 모습들은 모두 거울입니다. 주의 종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하여 덮어주기만 한다면 우리의 거울은 깨져 버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지나칠 말씀이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장을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행위가 거기에는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정말 행위가요,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들의 행위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요, 거기에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요, 자기 백성에게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요, 이들은 배은망덕한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독사 중에요, 이 살모사는요,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어미에게 독을 품어 어미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미는 항상요, 이 나뭇가지 위에서요, 새끼를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새끼를 땅으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의역하면요, 부모를 잡아먹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기에서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잡아먹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 다시 독을 품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목사는 많습니다. 목사라는 출신이 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애곡하거나 자기의 좋을 대로 풀어서 가르치거나 인도하는 목사들을 흉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이라고 하지 않고 흉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표현을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는 한 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이들은 독사의 새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수 생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면은요, 이 예수 생명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흉악한 일인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요,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도들은 망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버렸으니까 나도 하나님은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 자녀들까지 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식은요, 세상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은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워서 목회를 하면 되는 줄로 여러분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는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서는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시대 때부터 보면요, 구약 시대는 대부분 천사들이 등장하여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요, 천사들이 나타나서요, 이 선지자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와서는 이제요,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시대 때 가서는요,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요, 이제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으로 지금은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가서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신앙생활한 모든 것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심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을 받을 신앙이었는가, 심판을 받을 신앙이었는가를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빠뜨려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돕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자. 무엇이 빠졌는지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여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빠뜨려서 가르쳐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22장 15절에 해당하는 거짓 목사들인 것입니다. 자, 이들은 무엇을 안 가르쳤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말주의자들은요, 오늘 말씀을 가르쳐도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와서도요, 이 종말주의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빼버리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은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러고 흉악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셨으면은요, 이제 진리와 생명 주는 말씀의 지식으로 지혜를 받아서 영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나 분별하고 믿으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